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신문 그리고 사형 선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26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에 대한 희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상징인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그리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갈대를 빼앗아 돌아가며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일체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기록합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주님을 총독 그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군인들을 소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주석에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느냐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로마 군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기록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는 이 자주석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이 홍포는 사실 그 당시에 왕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왕을 상징하는 그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히고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그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기 위하여 면류관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입혀준 그 홍포를 입으신 그 주님의 몸에는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 흘린 그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더 모욕적이고 참기 힘든 일들을 주님은 당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치더라 라는 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이제 한번 딱 때리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때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로마 군인들이 그 갈대로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머리를 때림으로 인해서 머리에 씌워져 있던 가시 면류관을 건드렸을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가장 깊은 경멸과 모욕을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롱을 당한 후에 다시 그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께서 전에 입었던 옷을 입히고 다시 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롱을 다 당하신 후에 다시 그 홍포가 벗겨지고 다시 전에 입었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끌고 나가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갈 때, 동물들을 끌고 나갈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끌고 나가다라는 단어 자체가 소나 나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취급받으며 끌려 나가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총독의 관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인 골고다로 끌려가게 되십니다. 사형 집행 장소까지 보통 죄수들은 자신의 형틀을 쥐고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후에 자신이 못 박힘을 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덮어졌고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묵상합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그리고 각종 절기를 기념합니다. 여러분에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고난주간과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올 때면 그냥 할 수 없다고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겨야 하냐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수동적으로 소나 나귀처럼 그렇게 모욕적으로
질질 끌려가신 그 예수님의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활 승리였습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 골고다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 승리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길을 동일하게 따르고 싶었던 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걸어가신 그 십자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순간 여러분 곁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모욕당하신, 나를 위해 침뱉음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남는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다시 한번 따르겠노라고, 내가 비록 하기 싫고 너무나 가기 싫은 그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이 당연한 것처럼 눈앞에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